네, 좀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좀 훈훈해지시죠. 네. 제가 이제 연설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제8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 때 한일 군사 보호 협정 지소미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 날 이 문정부가, 이 반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지소미아 파기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성토했음에도 불구하고 My way, 내 길대로 간다 하는 이 반역 정부가, 이 주사파 정부가 김일성의 가권 전술을 실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가권 중에 하나만 끊어도 값이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거. 하나의 끈은 한미동맹이고 또 하나의 끈은 한일협력인데, 김일성이가 1972년에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연설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 남한의 이 정부는 이 중에서 하나만 끊어도 저건 넘어진다. 약한 것부터 끊어라. 그게 바로 그 김일성의 교훈 아닙니까? 이걸 따라했던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고 그 반역 정부입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곧 이어서도 사체 먹는 이 짐승이나 이 벌레도 아유 더러워 이렇게 할 조국을, 이 시궁창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한다니 말이 됩니까? 결국은 임명을 했어요. 참 하나님이 도우셨죠. 또 우리 국민들의 힘이 있었죠. 그래서 이 조국이가 자기 발로 내려왔습니다마는 이게 얼마나 참 창피한 일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왕의 보좌는 공의로 말미암아 견고해진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런 걸 볼 때 이 정권이 오래 가지 못하겠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 믿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문재인 심판하셔야죠. 그리고 그 정권 반드시 심판하셔야죠. 저들이 악을 행할수록 하나님 앞에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국을 임명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그래서 모였던 것이 언제입니까? 10월 3일 날, 진짜 71년 우리 대한민국 개국한 이래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역사적인 대시위를 벌였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좋게 모였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는데요. 어떤 분은 아니 200만, 300만. 네. 근데 뭐 좌파들 식으로 계산하면 누가 계산하기를 1360만 명 모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마하게 모여서 국민의 그 분노를 표출을 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국 같은 자 그 마음도 바꾸어 놓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진짜 국민 대혁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우리 국민혁명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여전히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10월 25일 밤에 그 광화문 광장에 가서 제가 취재를 하는데 보니까요, 이 끝에서 저 끝 광화문 사거리에서 광화문 저 앞까지, 그리고 양쪽 건물이 다 차기까지, 그 뒤에까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그 밤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비집고 다니기도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이제 그 26일 새벽 1시에 그 올라가서 제가 연단 위에서 제 순서에서 제가 연설 혹은 설교를 제가 하는데, 그때 저는 이제 뭐 철야 기도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갔겠지. 그리고 제가 올라갔습니다. 한 3분의 1 남았을까? 한 4분의 1 남았을까? 웬걸요? 올라가 보니까
거의 그대로 꽉꽉 차 있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수만 명 앞에서 설교를 해본 처음 경험이었는데, 물론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하면 수십만 명씩 제가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은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 열기가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은 그 청와대 옆에서 교회를 차려놓고 거기서 이 추운데도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우리 애국자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쉽게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동안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영남지방, 호남지방, 충청도 이런 데서 목회자들이 모여서 또 교회 다른 재직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독교 지도자들의 그런 시국 선언을 1차, 2차, 이번에 3차가 나왔습니다. 네. 아주 강력하게 이번에 3차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가 일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문재인의 취임사의 대국민 약속들이 당신의 입으로 한 것이라면 지금의 당신 문재인은 대국민 사기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고 거꾸로 나가면 그거 뭡니까? 사기꾼이죠. 자, 문재인 당신의 대취임사에서 했던 말, 거기에 대한 당신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에게 한 칭호를 붙여준다면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문재인, 너는 사기꾼이다. 사기꾼이다. 사기꾼이 왜 대통령직에 있어? 내려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녕, 당신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나라가 지구상에 단 하나 밖에 없는 생지역의 북한 김일성 주체 사상의 변종 공산 국가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문재인, 네가 세우려고 하는 게 김일성 주체 사상 가지고 있는 공산 국가 약간 변종해서 만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책망 받아 마땅하죠? 네. 하는 짓거리 보면 마땅하고도 마땅합니다. 세 번째는 당신이 월남 패망의 소식에 희열을 느꼈고 미군이 패배한 것에 대해서, 공산주의가 승리한 것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가 패배한 것에 대해서 희열을 느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자 맞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공개적으로 신영복, 윤희상과 같은 간첩들을 존경한다고 천명함과 현충일 추념식에서 6.25 전범 김원봉을 국군 창설의 뿌리라 하면 당신이 골수까지 공산주의자임을 자처하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인용을 마치겠습니다. 천만다행히도 당신의 꼼수가 실패했지만 한일 군사 정보 협정 지소미아 파기로 일본은 물론이요 주한미군까지 걷어내려 했던 속셈은 무엇을 위함인가? 지소미아 파괴하는 게 일본과의 관계를 끊는 정도가 아니라 반미의 표현이었죠. 네. 미국이 진짜 이번에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막대먹은 아주 막장 정권, 문재인 정권을 아주 찐 눌러버렸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만약에 지소미아 파기 그냥 유예하지 않고 파기하면 주한미군 감축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막장 정권이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조국이는 국민의 힘으로 내쫓았고 이 지소미아 파기 유예시키는 이 문제는 미국의 힘으로 막았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조국이 쫓겨났죠. 지소미아 파기하려는 그 마음대로 안 됐죠. 코너에 몰린 쥐같이 지금 뭘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공수처법 통과시키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시키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목이 메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 자유대한민국에도 생사가 걸린 문제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참 아이러니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진짜 무지막지할 정도로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왜 이적질 하느냐!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서 어떤 분은 황교안 대표를 지지하는 분은 그냥 자리를 막 사고 그냥 이 집회를 그냥 나가버린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황교안 대표를 칭찬을 합니다. 제가 바뀐 게 아니라 황 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황 대표가 점잖고 또 온화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타협적이고 또 뭐 그 당을 그런 당을 누가 들어가서 쉽게 그거를 바꿔 놓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누구든지 들어가서 그거 정말 죽어서 나올 그런 그 상황의 당인데 이번에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쓸어버렸습니다. 아주 의식이 끊어지는 의식을 차리고 다시 내가 끝까지 하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나라 사랑하는 자유대안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과감한 모습을 이번에 보여주어서 참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네. 저는 이 우리 한국의 당 어느 당도 제가 한쪽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립적으로 있기 때문에 좀 자유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황 대표가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이 지소미아 파기하는 거 안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 돼. 공수처 안 돼.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럼 누굴 위해 싸웠습니까? 여러분과 저 우리 자유대안을 위해 싸운 겁니다. 이런 때는 우리가 박수를 쳐줘도 돼요. 이런 때는 우리가 잘한다 황교안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뭐 어떤 카톡방에 보니까 바로 의식 잃고 그냥 그 응급실로 가는데 불구하고 나도 황교안이 그렇게 된 건 나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가 뭐가 나쁘고 그가 뭐가 그래서 제가 한마디 안 하다가 그냥 팍 그냥 아주 제가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황교안 비판하고 이런 말 할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황교안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할 그런 때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전도서에 있는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그 말씀을 좀 인용을 해 주었습니다.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죠. 비판할 때가 있고 칭찬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황교안도 우리 자유대안의 아들입니다. 조원진도 홍원정도 우리 대안의 아들들입니다. 이현주도 우리 대안의 딸입니다. 잘못할 땐 책망을 하지만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일할 때는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함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든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는데 우리가 함께 대우를 우리가 정돈하고 그렇게 진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계 전투 괜찮아요. 비판의 목소리 내도 돼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묻고 가자는 놈들은 다 죽일 놈들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거 가지고 끝까지 한판 벌리겠다고 나오는 것도 좋은데 저는 누구보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앞장서서 비판하고 그렇게 제가 정부와 싸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정말 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말씀드립니다. 빈대 하나 잡자고 초가 삼간 태우면 안 됩니다. 저는 이 김무성, 유승민 이런 정치인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야당과 주도해서 했던 그 인물들, 이 사람들은 정계에서 영원히 은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찬성한 63명 국회의원들도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빈대 태울래다가 초가 삼간 태울 수는 없습니다. 복수전 하십시오. 아주 끝내주게 하십시오. 그런데 때를 잘 정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통해 시청할 국민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목숨을 건 것이 극단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몰려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우리의 중대사를 결정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비판하시고 마음대로 의로운 목소리를 높이시고 정당한 비판을 하실 때, 우리가 한 번 쳐야 할 때, 이 성에 대해서 최후의 경멸을 우리가 해야 할 때, 그때는 하나가 돼야 합니다. 정치인들도 하나가 돼야 합니다. 정당들도 하나가 돼야 합니다. 이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러분, 이게 악법 중에 악법인 걸 아시죠? 이 사악한 이 문재인 정권이 독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20년 자기들이 집권하겠다, 100년 집권하겠다, 보수를 불태워버리겠다, 이런 말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이 공수처법과 바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검찰 외에 다른 검찰과 같은 기관을 만들어서 자기의 마음에 맞는 차장을 검사를 임명해서 그 다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판사까지도 다 감찰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정말 아주 세상에 진짜 독재 중에 독재, 악 중에 악을 지금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한다, 기소권, 수사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 나누기만 하면 해결되는 것인데, 이 막장 정부가 하는 얘기가, 막장 문정원장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소권, 수사권 그대로 가지고 있는 바로 이 공수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통과시키려고 27일 날 국회 본회의에 올려놓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 빨리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통과시키고 나면 조국을 보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수처법은 한마디로 나치의 게슈타포법입니다. 소련의 비밀경찰 KGB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건 공수처법은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걸 막아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드리고 제가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공수처법이 전에 10월 29일 날 올리려고 그러다가 12월 3일로 이제 국회 본회의로 올릴 것이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27일 날 올라갔습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이건 무서운 법입니다. 이거 좌파 독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국회의원 개인 뽑든 우리의 이 국민 주권, 이 권리를 뺏어서 정당들, 특별히 소수 정당들, 특별히 좌파 정당들을 이제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수당이, 민주당이 안 돼도 이중대, 삼중대 다른 좌파 정당들이 만약에 커지게 되면 그들을 함께 해서 좌파 독재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게 200석을 그렇게 넘기게 되면은 개헌선을 돌파하게 됩니다. 헌법 다투도 칠 것입니다.
지금도 사회주의가 많이 우리나라에 도입됐는데, 그래서 지금 경제가 이 모양인데, 앞으로 사회주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나라가 어디로 가게 될지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이 2010년에 그때 대선 나왔을 때 공약한 게 나는 남북 연방제 하겠다고 그 마음에 품어놓은 것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 앞에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개헌선 돌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북 연방제를 저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남북 연방제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적화 통일됩니다. 남북 연방제 들어가면 적화 통일됩니다. 그래서 남북 연방제를 그렇게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김일성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이걸 지금 문재인이가 가져와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도 갈라디아 5장 15절에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우린 한 형제, 우린 한 자매, 우린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수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자유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의로운 분노라도, 분노에 의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지혜롭게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00시간을 들여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로 지금 이 두 가지 악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를 맡겠다고 지금 합니다. 자유한국당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막지 않으면 이 악법이 통과되고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장성곡을 듣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 두 가지 악법을 막아야 합니다. 광화문 광장으로 튀쳐나와서 청와대로 몰려가고 모든 수단 방법을 우리가 동원해서 가능한 모든 거, 합법적인 걸,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가 일해야 합니다. 전에 미국 독립전쟁할 때 한 위대한 청교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재에 저항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우리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자유의 축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우리의 기도와 함성과 우리의 외침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애국송 두 번째 부르겠습니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푸시면서 몸을 좀 푸시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노스 밴쿠버 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조구동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문재인식의 통일은 이런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이 추운 날 우리 귀한 분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전 모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한국에 뭐 100만이다 1000만 명이 모였다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지금 뭐 100여 명 지금 모여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아무리 여기에서 우리가 외쳐본들 무슨 영향력이 있으며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세우기도 하시고 한 민족을 망하기도 하십니다. 나라의 모든 운명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목숨 다하여 통일, 통일. 우리는 계속 통일의 노래를 불러왔습니다. 우린 진짜 통일을 원합니다.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지금 다 나눠져 있다가 최근에 20세기 들어와가지고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한 민족이면서 나눠 사는 나라는 지금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끼고 참으로 참 슬픔을 느낍니다. 통일돼야 됩니다. 통일은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한 통일이냐? 우린 진짜 통일을 원하는데 요새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통일, 평화 통일, 평화 경제, 이북과의 어떤 대화, 이건 전부 다 문재인 정권의 정권 연장을 위한 획책이고 거짓이고 술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식의 통일은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이런 식의 통일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통일이 아닙니다. 이북 지금 이남에 5천만이 살고 있습니다. 이북에 2천만이 살고 있습니다. 토탈 7천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천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김일성이가 처음부터 이 나라를 반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고 나니까 영구적으로 그 정권을 유지하고 싶어서 김일성 자신이 우상화를 해서 자신을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주체 사상이요, 그것이 주체 종교입니다. 1884년에 미국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140년 전 일입니다. 그때에 평양은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양의 모든 그 점포는 주일날 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거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21세기에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가난한 나라, 아주 무지몽매한 나라,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라,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 1800년 말에 세계 강대국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를 어떻게든지 발판으로 해서 자기 힘을 뻗쳐보려고 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를 심었습니다. 아멘.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도 역시 자라면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삼촌은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의 성경을 읽으니까 그 성경 내용을 전부 다 사탄식으로 전부 다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을 집어넣은 것이 주체 사상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을 집어넣은 것이 북한의 집단입니다. 오늘 이북의 북한 집단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집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북은 김일성이가 신이 되면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렇죠? 가장 무지몽매한 나라, 가장 노예화된 나라, 그건 자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수만 명이 정치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말하는 그런 통일 가지고는 지금 북한 주민들을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그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꿈이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의 식은 완전히 북한의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김일성을 위한 것이고 김정은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이것은 사단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애국운동을 하는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습니까? 어느 당이 실권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진보 있는 사람이 잡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방향성이 뭐냐? 하나님 아니면 사단적입니다. 지금 이북은 완전히 사단적입니다. 이북은 사람을 죽이는 정권입니다. 사단은 뭐예요? 거짓말장이에요. 사단은 죽이는 자예요. 사단은 살인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오늘 이 문재인이가 이북에 사단하고 같이 내통을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건 사기입니다. 문재인은 전부 다 입만 열만 전부 다 사기입니다. 이북에 김일성은 그동안 70년 동안 입만 열면 사기입니다. 사기 정권하고 무슨 놈의 대화를 합니까? 사기 정권하고 마귀 정권하고 어떻게 협상이 됩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생각이 통하고 하나님하고 뜻이 통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바꾸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하고 뜻이 통하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세계 교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선교사들이 3만여 명이 온 세계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3만여 명입니다. 자, 21세기에 이런 나라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남북이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통일하십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세웁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기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끝내십시다. 우리 구호하고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2천만 명의 북한 주민에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7천만 명의 대한민국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애국송을 그냥 서신처럼 좀 부르실까요? 네, 몸을 좀 푸시면서 이 연설이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네. 아, 대한민국 우리 조국.